46편 말씀, 이 46편 한 장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제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리라. 주가 하나님 됨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표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가 좀 몇 편 있죠. 12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을 세습해 가는데 같은 자기도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이게 공평해 보입니까? 불공평해 보입니까?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우리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맨날 이런 허드렛 일만 하고 드러나는 일도 못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저 사람들만 칭찬받고 존경받고 우리만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민수기 16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하자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죠.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시켜줍니까? 우리들도 평등하게 공평하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일견 나름 좀 그래도 그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 민수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3가지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그 안으로 고라지파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냥 땅이 덮여서 그 자리에서 이 고라지파 사람들이 생매장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고라지파 사람들이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염병까지 생겨가지고 고라자손들이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고라자손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 몇몇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성막에서 청소를 하고 성막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날에도 성문 밖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 고라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그렇게 삼켜지는 일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타 죽는 이런 모습들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전염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고라 지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6편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고라 자손들에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늘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고라 자손들에게는 달라요. 갑자기 땅이 꺼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변화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송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것이 찬송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저녁에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고라 자손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표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여러분, 이 알라못이 뭘까요? 알게 뭡니까? 뭐 이런 건가요? 알라못이 뭘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편 46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알마는 젊은 여성을 표현하는 뜻이거든요. 이 알라못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젊은 여인들의 음성 또는 여성의 고운 음역대, 높은 음역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못에 맞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주 높은 고운 그 높은 음역대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음역으로 연주하도록 지정된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는 이제 항상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이 시편 46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시편들을 부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이 고조가 돼서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높은 음역대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을 좀 해봤어요. 시편 46편도 계속 고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장 높은 이 노래는, 시편 찬송은 이미 다 이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사만 남은 거잖아요, 시편은. 근데 그냥 상상을 해볼 때 가장 아름다운 그 고음을, 클라이막스가 어딜까 상상해 보니까 한 10절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마도 찬양의 흐름이 점점 고조가 되다가 10절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가장 높은 고음으로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이렇게 노래하는 삶을 가장 높은 고음으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싫고 나의 좋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사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찬송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좋고 나의 원함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좋고 싫음, 이런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 전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온전하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좋고 싫음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려놓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 아닐까요? 돈.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이 있죠. 데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가 하나님 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얼음땡 하듯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히브리 단어 라파라는 이 단어는요, 손을 놓다, 내려놓다, 느슨하게 하다, 멈추다, 포기하다,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어떤 통제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의 손으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주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싸움을 멈추고 내가 일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46편의 전체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그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46편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는 단순한 휴식 명령이 아니라 혼란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산은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손을 거두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네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꾸 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음은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흔들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한 위대한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나의 상황과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섣부르게 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너무 쉽게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그래서 잠잠히 가만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주가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부끄러움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 입이 좀 무거워져야 됩니다. 진중해져야 됩니다. 내 입술을 지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묵묵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가만히 서서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